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함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전후 맥락을 막론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그 영화로우신 그 높으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에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나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시대처럼 칼 가지고 와서 우리 머리, 몸통 다 자르고 내장을 분해하고 그렇게 해서 드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 분별을 했으면 분별해서 그치지 않지요. 그냥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 뜻을 분별해봤자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뜻을 분별하는 데는 그것을 분별하고 내가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전제된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서 행함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시는구나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기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까먹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배당 밖에서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원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당연히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그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예배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자 수많은 방해 요소를 우리 눈앞에 깔아둡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깨닫지조차 못하게 방해물을 두거나, 우리의 눈을 흐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생각에 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불화살들을 쏘면서 생각으로 공격하고 마음을 흐리고, 오늘 하루도 이 자리까지 나오시기까지 마귀의 공격이 많이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한 예시를 잠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하나만 바라보고 쭉 가는 것을, 전진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그냥 이 길로 갔다가 이 길로도 한번 가봐야지, 저 길로도 한번 가봐야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뭔지 그 하나만 1점 집중해서 쭉 가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드려야 될 순종이고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변에서 수많은 바람들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풍랑들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제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배 위에 있다가 이제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서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말하고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예수님이 오라 하고서 그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바람을 보고 그가 빠져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부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부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를 위협하고 베드로를 물에 빠져가게 한 바람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어졌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오늘 베드로에게 했듯이 바람을 일으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이 딱히 그냥 배 위에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을 기다려도 되는데 본인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 저 정말 주님이시면 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님의 뜻은, 이때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로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고 있는 목적지인 예수님만을 똑바로 1점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대로 쭉 걸어오는 것, 그게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냥 배 위에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선택해서 물 위로 걸어가기를 원했고 그에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허락을, 그 베드로가 원한 그 마음을 온전히 이루려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대로 쭉 걸어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쭉 가고 있는 동안 주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봅니다. 그 바람을 보면서 이제 무서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정도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어느 정도 넘실넘실해서 내가 침몰하겠구나, 아, 바람이, 파도가 나를 덮쳐서 내가 더 이상 서 있지 걸어가지 못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무서워하게 되면서 즉시 베드로가 물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빠져갑니다. 이 상황이 베드로가 원해서 예수님한테 요청한 상황이었고 예수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걷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발을 디디자마자 빠졌으면 베드로도 할 말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구하신 뜻을 처음에 분별했습니다. 자기가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구하신 뜻은, 너가 원하냐? 그러면은 날 똑바로 바라보고 지금 잘 걸어와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했습니다. 물 위로 발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야, 저쪽도 한번 보고 오고 저쪽 경치도 한번 보고 와라, 이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본인 예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었고 예수님이 구하시는 뜻도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변에 있는 바람들을 봅니다. 이 바람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는 것,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람을 봐야 될 이유도 없고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해야 될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뜻이거든, 주님의 뜻이거든 저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요청했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나 보고 와라.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뜻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분별해서 순종했으면 그대로 쭉 가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쭉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지금도 바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눈을 맞추지 못하도록, 예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갖가지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 바람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뱃사람이었으니까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해왔고, 이만큼 바람 불면 이 정도의 파도가 치겠구나, 아 난 큰일이 났구나, 아 난 침몰해서 죽어버리겠구나, 인간적인 마음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기도한 대상,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직접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오지 마, 오다가 너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요청했고 그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물 위로 걸어가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만 보면서 걸어가는 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말씀해 주신 책임은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겁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더라도, 파도가 아무리 치더라도 오라고 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계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믿고 순종했는데 그 뜻이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간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바람에 집중해서 빠져갑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같은 바람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바람을 마주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는 안 돼. 아, 이 일은 어려워. 아, 이건 굉장히 힘들겠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째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게 만드는 그런 갖가지 세상의 풍파들,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바람은 우리 삶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람을 맞이했을 때 그냥 베드로처럼 빠져가야 될까요? 그냥 베드로처럼 이 바람은 분명한 실질적인 위기니까, 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이렇게 불어서 나를 덮치는 게 확실하니까, 분명하니까 그냥 파도를 맞고 그냥 물에 빠져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예수께로 갈 때 그 길을 보호하시고 그 길에서 바람과 물에서 보호하실 책임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바람을 잠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파도가 치지 않도록 멎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능히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그 부분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물 위로 걷게까지 하신 주님이 파도랑 바람을 잠잠하게 못하실까요? 베드로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적도 이미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가 대체 어떠한 이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인간의 알량한 생각 때문에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순간 그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아무리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어도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하시고 기적하셨지만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거죠.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유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분별했으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과 모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옵니다. 한 번 바람을 거쳤어도 그 다음엔 더 센 바람, 돌풍이 마구마구 불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바람보다 작은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바람을 없이 하려면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없이 하실지, 아니면 바람을 맞으면서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실지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바람을 내가 맞게 하세요? 왜 이런 파도를 내가 맞게 하세요?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내가 지금 분별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것이 성취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십니다. 내가 순종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언함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없어져 버린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거겠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건 어떤 상황이 되든 무엇이 되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당장 내가 바람을 맞고 내가 쓰러지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지? 왜 아직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지? 왜 아직도 내가 내 손에 거머쥔 게 아무것도 없을까? 그렇게 걱정을 혹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에 왜 아직도 이럴까? 우리가 저번에 하박국 말씀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게 왜 아직도 안 되냐, 왜 이렇게 되냐 걱정하고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더딜지라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걸음 앞에 무슨 파도가 치고 무슨 폭풍이 치더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당장의 파도에 넘어져서 예수님께로 가기까지 너무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에 내가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 일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려면 10년, 20년씩 막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가장 좋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은 그런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내 앞에 놓여진 바람들, 폭풍우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고 온전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이고, 그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참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이어질 하루도 인내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경주를 달려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그의 아버지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저 예수와 그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눈을 고정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람이 마구마구 불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람으로 눈이 향하는 순간, 우리가 바람을 보고 바람을 해석하고 바람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의 길은 꺾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모두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구주로, 나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어떨 때는 그대로고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떨어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믿었으면 그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일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 바람이 변할 뿐이고, 그것을 보면서 바람을 해석하는 나의 마음이 변할 뿐입니다.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아무리 베푸시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상황이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그것에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눈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파도가 아무리 불어도, 아무리 거친 풍랑이 불어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를 지금 물 위로 걷게 하시는 주님은 나를 등이 걷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평행 본문에 짧게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말씀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51절에서 5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이게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도 그들의 마음은 둔하여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잠깐 관심이 있었어도 그 시선이, 그 생각이 순식간에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 놓인, 자기 옆에서 몰아쳐오는 바람의 눈이 향했고요, 이 부분을 영어로 짧게 보면 마음이 돌처럼 아주 단단해졌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셔도, 베드로야 와라 말씀을 해주셨어도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믿음으로 결부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들려고 갖가지 바람을 불어일으킵니다. 우리가 바람의 눈을 두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해석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몰아쳐 오겠구나, 거기에 집중하고 눈을 두는 순간,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고 쏟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돌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둔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 들어와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지 못함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바람들의 시선을 두는 그 마음, 이 세상의 것에 주목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해결을 보려는 그 모든 마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채로는, 세상의 시선이 간 채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 묵상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눈앞에서 떠나는 순간 내 눈앞에는 바람만 가득할 겁니다. 말씀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보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그 정도 하겠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서 격동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이 부분만 짧게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6장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 주신 말씀인데요. 이제 맥락은 오늘은 보지 않고 이 구절들만 잠시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건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시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런 모습은 죄악된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은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에, 그리고 회개로 기도로 나아가는 마음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2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새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되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신다. 아까 전에 마가복음 말씀에서 살펴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돌처럼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할 능력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 마음을 우리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뜻 앞에 꿇어 엎드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있고서야 27절에 우리도 새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이 서로 일맥상통해야, 서로 합쳐져야, 서로 한 뜻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또 남들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성도로서 나온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기 위하여, 이룰 위한 세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에 3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내 삶 속에서 실현되려면, 내가 실제로 삶으로,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 입으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입으로만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으로 열매로 드러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서 굳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 모든 무거운 죄들 하나님 벗겨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새 마음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회개할 것은 회개되며, 정말 구할 것은 구하며, 분별할 것은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그것을 방해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죄는 모두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세임을 받는 시간, 그 세임 받아서 앞으로의 하루, 일주일, 남은 모든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